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동화 중에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 내용은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하는 아기돼지 삼형제가 각자 집을 지으며 겪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죠.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첫째 돼지는 산기슭 아주 전망 좋은 곳에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고, 둘째 돼지는 산 중턱에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돼지는 벽돌을 가지고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집을 지었죠. 첫째 돼지의 목표는 집을 빨리 짓고 좀 쉬자는 데 있었고, 그에 비해 셋째 돼지는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조금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짓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빨리 집을 짓고 쉬기 시작한 첫째 돼지가 볼 때 아니 햇빛 가리고 바람 막아줄 벽과 지붕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서 큰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는지, 막내 돼지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첫째 돼지가 그렇게 쉽게 집을 짓고 셋째 돼지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그 발상이 게으름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산기슭에 쉽게 또 편하게 집을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을 벽돌로 짓지 않고 지푸라기로 또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첫째 돼지가 한 일이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돼지가 한 일이 지혜롭게 보이고 참 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안전하게 준비하는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주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보험 중에 사망하게 되면 받는 보험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보험은 정해진 나이 전에 죽으면 정해진 금액을 받고 이제 가족들이 받는 거죠. 남아있는. 살아 있으면 다 무효가 되는, 이제 소멸되는 이제 그런 보험이 있고, 어떤 보험은 정해진 나이 전에 죽으면 이제 정해진 금액을 가족들이 받고 살아 있으면 그동안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어 그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그 사망하면 돈을 받게 되는, 이제 제가 사망하면 돈을 받게 되는 보험을 하나 들라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이제 소멸성 보험, 이제 안 죽으면은 다 못 받는 거죠. 그 보험을 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나이 전에 죽어야지만 남은 가족들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보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 나이는 80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소멸성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은 좀 저렴할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런 보험을 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 아내에게 미루죠. 사실 저는 보험을 잘 모르니까요. 아무튼 누가 저에게 그 80세 전에 죽으면 남은 가족들이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권했다면 제 생각으로 저는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80세 이전에 죽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쓰면서 이제 상상해 봤는데 곰곰이 생각해도 80세 이상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만일 보험을 든다면 제가 79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 부었던 보험금이 아까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또 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보험을 들지 않는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아니면 그 보험을 들었다면 그 보험을 든 것이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일이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불필요한 낭비였는지, 이것을 결정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변수는 결국은 저의 죽음의 시기일 겁니다. 제가 그 보험을 들지 않고 80세 이전에 죽는다면 그 일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80세 이후에 죽게 된다면 안 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이 되겠죠. 바로 이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망설이는 것이고, 이 변수에 의해서 미련한 자가 갑자기 지혜로운 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돌아가면, 여러분 첫째 돼지가 미련한 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그가 간편하고 단순하고 쉽게 지푸라기로 산기슭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늑대인 것이죠. 늑대만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첫째 돼지를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기 때문에 셋째 돼지는 지혜로운 돼지가 되었고, 첫째 돼지는 미련한 돼지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안락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맞는 말씀이 아니죠. 고생과 고난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변수가 있다는 것이죠. 넓은 문, 넓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만일 그 길이 인도하는 곳이 멸망이라면, 넓은 문인가 길이 넓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좁은 길을 선호한 것도 아니고, 또 좁은 문이 넓은 문보다 항상 좋은 것도 아니지만, 만일 넓은 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고생을 하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문과 좁은 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언뜻 보아 이 비유에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금방 식별되지 않으시나요? 정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누가 보아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비유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고 또 난해하다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모래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해변 비슷한 것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변에다 모래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두꺼비 집을 짓는다면 모를까, 살 생각을 하고야 그 해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비유니까 일부러 지나치게 과장해서 어떤 행심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비유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일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는 한 사람은 산꼭대기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모래사장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비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골짜기의 하천 밑에 아주 잘 다듬어진 그 집안에다가 나란히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같은 비유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거길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에 흙을 파서 땅을 파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집을 짓기 시작한 이 땅은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로 흙이 쓸려 내려와서 마치 모래와 같이 보드라운 흙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흙이 너무 부드러웠고 흙이 너무너무 고르고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게 너무 쉽습니다. 삽을 집어넣는 대로 흙이 쑥쑥 퍼지고 망치로 나무를 치면 걸리는 것 없이 막힘없이 쑥쑥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어넣고 땅을 밟으면, 다지면 그야말로 튼튼하게 그 기둥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이 참 편하게 잘 진행된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내가 땅을 잘 잡았다. 이렇게 경치 좋고 공기 좋고 땅도 좋아서 일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일이 진행되니까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 참 잘 됐다. 그렇게 쉽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자기는 벌써 기둥과 지붕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겁니다. 쉽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냥 기둥 세우고 벽 세우고 지붕 놓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힘들게 계속 땅을 파고 있는 거지? 안 되기도 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 친구야, 자네는 지금 집을 땅 밑에 지으려고 하나? 왜 그렇게 땅을 깊게 파는 거야? 조금 지혜롭게 요런껏 살게. 그렇게 깊이 파지 않아도 충분히 이 땅은 튼튼히 기둥이 서 집이 무너지지 않아. 그렇게 깊이 파서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기는 좋은 땅이야. 그러나 그 옆에 있던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삽이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열심히 땅을 팝니다. 사실 그 땅은 튼튼한 기초를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땅이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집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단단한 돌에 삽이 부딪히고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거기에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배나 시간이 걸리고 배나 에너지를 소모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겨우 기둥을 세우고 허리를 들고 둘러보니 옆에 친구는 이미 벽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대문을 달고 집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아주 크고 화려한 집이 잘 완성되었어요. 그 친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 주위를 치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고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웅장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집이 날림 공사였다고 가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워낙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집을 지은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기초가 뭐 반석까지는 안 갔지만, 딱딱한 땅까지는 안 갔지만 나름대로 튼튼하고 실용적인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 사람이 비록 땅을 깊게 파서 반석 위에다 기둥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각해서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이 사람이 한 일이 결코 게으른 일이라고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직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단열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여름에는 더운 기운을 막아주고 또 한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많이 사용하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지 않고 1년 내내 항상 봄 날씨 같은 그런 포근한 날씨만 계속되는 나라라면, 그래서 더위도 추위도 없다면 그 나라의 집들은 우리나라 집들처럼
그렇게 단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열대를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집들이 더 튼튼하고 그 1년 내내 봄 같은 나라에 있는 집들은 날림으로 지었다든지 혹은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이 그 나라 건축업자들보다 더 성실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론은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나 환경을 볼 때 물론 그 나라 집들도 우리나라 집들처럼 뭐 단열재를 많이 써서 단열할 수 있겠죠. 그럼 더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1년 내내 일교차도 없고 봄 같은 포근한 기온인 곳에 우리나라처럼 단열재를 많이 쓴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그렇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 이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줄 알면서도 엉터리로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고 한 그 사람도 게을러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엉터리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어서 철저한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성실하다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게으르고 나태한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서 자기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있다. 이 또한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튼튼히, 얼마나 미래를 준비하면서, 물론 때로는 조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감히 게으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아마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렇게 허망한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은 집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집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그 집에 찾아와서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좋은 집을 훌륭하게 지었냐고 감탄했고, 수단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정말 근사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은 두 집의 차이는 어떤 재료를 썼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 방법을 썼는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집이 더 튼튼하게 지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고 지혜로워 보이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가 무엇입니까? 이 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최대 변수는 얼마나 빨리 지었는가, 얼마나 늦게 지었는가도 아니고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가, 얼마나 작은 집을 지었는가도 아닙니다. 그 변수는 바로 홍수예요. 홍수.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홍수만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훨씬 더 계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홍수만 없다면 깊이 파지 않고 집 짓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 화려하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랑하던 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지고 가장 지혜로워 보였던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도 사실은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저라도 그렇게 집을 지을 겁니다. 건물의 튼튼함보다는 기술적으로 쉽게 집을 짓겠고, 보이지 않는 내실공사보다는 차라리 보이는 곳의 치장과 전망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으면서도 좀 편리하게 쉽게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날림으로 집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제가 엉터리로 집을 짓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아니 홍수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희망으로 차라리 그런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재료를 썼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얼마나 실용적인 집을 지었는가의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이 문제는 홍수가 났을 때에 견딜 만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재료로 튼튼하게 지었다 해도 기초가 없다면, 그 기초 위에가 아니면 만족할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광고나 행사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고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에도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교회의 프로그램이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 거품이 들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목회를 하면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그 현란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만일 제가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을 기대했다면 저는 크게 실망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기에 아마 실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하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인들을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석이고 그게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화려하고 거창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박하게 진솔하게 목회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교회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틀렸습니다.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시면 프로그램 없이 크는 교회는 없습니다. 마케팅 전략이 뛰어나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현대인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만한 조건,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제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여수 지역에 이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고 제가 탁월한 목사라는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사람들에게 알려서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려면 마케팅도 생각해야 되고 교인들의 심리도 생각해야 되고 지역사회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목회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절대로 마음만 순수해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것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하게 살면 성공합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안 되는 사업도 곧 일어나게 되나요? 혹 여러분들 중에 성실하고 진실하면 사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하는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만 정직하게 한다면 틀림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에게 그렇게 해도 망한다고 말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고 정직하고 싶었고 진실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래서 되는 거 아닙디다. 그래도 망하는 건 망합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두 번째 제 말이 틀린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의 관심이 아니었어야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현상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목회란 사람을 사랑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과 얼마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나누며 복음을 진솔하게 나누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실함과 진실함을 말하지만 결국 원하는 것이 성장이고 부흥이라면 그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최대 반전은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견딜 수 있는 것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저는 이 홍수를 죽음이라 보아도 좋겠다 싶고 이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보아도 좋겠다 싶고 이 홍수를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아도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든 게 가능할 텐데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모든 게 다 쉬워질 텐데 집을 편하게 짓는 것도 크게 짓는 것도 하나님만 안 계시다면 모든 게 다 편하고 모든 게 가능해질 텐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수가 나는 그 일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재료를 썼는가,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가 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계산하지만 조금 더 빠르고 쉽게 집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조금 더 집을 빨리 쉽게 지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계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불가항력적인 종말적 사건으로는 생각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지은 반석은 어차피 없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생명이라는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미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열심히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도 홍수가 나면 다 끝이라는 허무함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기왕에 홍수가 나서 이 집이든 저 집이든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릴 것이라면 기왕이면 빨리 집 짓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홍수 나서 무너졌을 때 끝나면 그게 좋겠다고 하는 그 쾌락적 허무주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집이 안 무너질 수 있다. 안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 있다. 너희가 그 죽음을 뛰어넘고
그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위에 집을 짓는다면, 네가 내 위에 너의 집을 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 집을 네가 지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홍수가 나도 죽음이 와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는 집,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그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벌써 기둥이 서고 벽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남과 비교하면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그 단단한 바위를 찾아서 그냥 땅을 파고 그 바위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확인하고, 여기가 맞나 또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은, 지금은 전혀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은 바로 홍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만 아니라면 그냥 모래 위에 잘 다져진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일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 없어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또 경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조급하고 불안합니까? 어떨 때는 좀 허망하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뭔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 기가 막힌 기술과 처세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허망하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형통한 사람들이 다 허망하고 거짓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더 답답하고, 더 속상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 계시다 믿고 그냥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던 여러분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집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급하고 답답해도, 그렇게 우리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수입니다. 그 홍수가 있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엄연한 홍수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고 집이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